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가지와 같아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명예와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보내셔서 가진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그분께 붙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어가야 할 가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시지 참 포도나무로 하셨을까?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 아레데이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레데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완전하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참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참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책임져 주고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게 있다고 생각되게 만드는 건 다 속이는 거죠. 오직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들을 맺는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을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포도나무에 접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을 따라서 좋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게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매년 순간순간 포도나무에게 거름을 주시고 혹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기도 하시고, 열매 맺을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도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포도밭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포도 열매가 맺었을 때 말고요, 지금쯤 이제 3월 정도 되면 실제로 포도밭 농사를 하시는 농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포도밭에 가보면 그 농부들이 봄이 오면 포도나무를,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 있는 포도나무를요 다 끌어일으켜서 그거를 십자가 모양의 틀에다가 비끌어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가지들은 다 쳐내요. 깨끗하게 쳐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포도나무 자체에 붙어있는 껍질들을 다 벗겨서 불에 태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포도나무를 건강하게 만들고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하여금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려는 노력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온갖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깨끗하고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강건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전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태도와 우리 믿는 자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나요?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아픔도 찾아오고, 때로는 환난도, 시험도 찾아오고, 때로는 정말 징계하시는 것 같은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뭐가 다르냐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나를 쓰러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열매 못 맺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당했던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온갖 위험을 당했대요.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겪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당신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반대로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고 나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르게 되고 만다는 말씀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지인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스스로.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가지로서는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사실 가지가 할 수 있고 힘써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요, 다만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느냐?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포도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어버리고 불에 던져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끊임없이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빠짐없이 드리려고 우리가 왜 노력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려고 하고 왜 항상 힘써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힘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 삶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했고, 야곱과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 같은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왜? 붙어 있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저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고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어기며 자기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저들의 삶은 파괴되었고 저들의 모든 삶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독선스러운 이야기 같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사람들이, 7절과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세상의 것이나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모든 욕심을 이루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 하기가 딱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제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결정과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것이라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존재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주님과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나아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순수하게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다는 것이고 또 주님처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주님처럼 행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처럼 행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라고 하는 내가 당신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깨달으셔서 겸손해지셔서 나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붙어 있어야 되겠다. 또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나 커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너무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이걸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믿음으로 걸어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 앞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